지난 주간 한국에서는 뭐 추석 명절이 있었지만 또 우리 미국에서는 9.11 아직 20년은 되지 않았지만 거의 뭐 20년이 다 되어가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아직도 우리들 기억에서는 생생합니다. 그 9.11이 있었죠. 9.11 당시에 주디 키엔이라고 한 여인인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뉴저지나 뉴욕에 거주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주디 키엔은 코네티컷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남편이 아마 뉴욕으로 출퇴근을 하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날 9.11 사태에서 죽었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디 키엔은 참 앞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는 간호사 일을 하면서 그냥 가정적이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남편과 31년간의 결혼 생활을 아주 오손도손 큰 갈등 없이 그렇게 잘 지내오던 집안이었는데, 그리고 그녀 자신이 이렇게 막 적극적이지 않아서 항상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소극적인 아내였는데, 남편의 부재, 남편의 죽음은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기서 어디서 났는지 용기가 생겨서 이렇게 기자회견, TV 인터뷰를 막 하잖아요. 이제 기자들이 뭐 희생자들 가족 데리고 참 그것도 못할 짓이죠. 슬퍼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미국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증오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증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아들들이 중동, 특히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위해서 참전하거나 파병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나의 남편을 잃었지만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CNN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 전파를 타기 시작했죠. 지금 이 부시 행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막 국민들의 그 정말 반중동 감정, 알카에다 감정 이런 것들을 막 일으켜 세워가지고 전쟁의 명분을 삼아야 되는데, 반후세인 감정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요. 전쟁의 명분을 삼아야 되는데, 희생자의 가족, 일반 시민도 아니고 희생자의 가족이, 그것도 뭐 평소에 보다 여성운동이나 시민운동에 하던 그런 뛰어들던 여성도 아니고 가장 평범한 여성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론들이 굉장히 흔들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다시피 전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11의 희생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보다 수백 배의, 수천 배의 인명이 살상된 그 의미 없는 전쟁, 이라크에서는 결국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런 전쟁을 치른 것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결코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계속 유명해지자 이 여인은 또 코네티컷 주청사 앞에 가서 거대한 성조기를 땅에 깔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라고 성조기 위에 쓰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여인은 그런 뭐 운동, 활동가, 액티비스트로서 안 해본 사람이었어요. 용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보니까 당신의 살아온 이력을 보니까 전혀 그런 뭐 적극적이거나 어떤 이런 활동가적 기질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용의가 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죽여라, 뭐 알카에다 죽여라, 빈라덴 죽여라, 다 뭐 쳐들어가자, 막 이런 여론을 막 정부 차원에서도 만들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항상 어디서 그런 용의가 났습니까? 사실 그런 용기 내기 힘들거든요. 막 온 사회가 미쳐 움직이면, 다 흥분해서 움직이면 정말 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견을 내가 참 힘든 게 뭐 우리 고국에서도 그런 걸 보게 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때 이 여인이 아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같이 살아있을 때 늘 제가 소극적이라고 저를 걱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에게 이렇게 격려를 했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봐. 당신이 참 유능한 여자야. 당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당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나는 이렇게 당신이 순종적이고 집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여성이 되기를 원치 않아. 라고 말을 늘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뭐 흘려듣게 되죠. 지금 보세요. 뭐 남편이 그 월드 세계 그 무역센터에 일할 정도면 남편의 수익도 굉장할 거고요. 또 뭐 특히 우리 교민사회에서 여성 간호사들은 아주 전문 직종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성의 그 수익도 굉장할 거고요.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왜 사회에 뛰어들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난 그저 돈 벌어서 아이들하고 오손도손 살고 휴가 때 뭐 여행 가고 뭐 그냥 뭐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뭐 좋은 거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라고 생각을 했겠죠. 죄는 아니죠. 자기가 벌어 자기가 쓰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막상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남편의 말이 이 여인의 귓가에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살아. 늘 이웃을 위해 살아. 항상 당신은 뛰어난 아내야. 너무 이렇게 가정에만 매여 있지 마. 늘 밖을 향하여 봐. 라고 하는 말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래서 이런 용기가 났다고 또 뉴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생이란 뭘까? 참 영원히 사는 거죠. 뭐 영생이란 뭘까를 생각하면 어찌 보면 이 남편은 아내의 기억 속에 영생한 겁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말이 아내를 감동시키지도 못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뭐 잔소리처럼 들렸겠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이 되어서 여인도 변화시키고 남편도 아내의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게 되니까 결국은 남편은 영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건 참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은 뭐 죽음 후의 삶, 천국에서의 삶 이런 것들을 영생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그냥 하나의 신학적 어떤 메시지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윤리적 메시지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신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의견들이 다릅니다. 목회자들도 영생을 놓고 다르게 설교합니다. 뭐 분명한 거는 죽어도 천당 가서 영원히 살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온통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데서 살자 하는 게 영생은 아닌데 또 그렇게 또 설교를 해야 또 통하는 게 또 교회 현실인 것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의 이견은 있고 또 목회자들의 설교도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신학자들이건 또 아주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신학자들조차도 분명히 죽음 이후에 어떤 초월적인 그 어떤 상태 그것이 삶이 아닐 수 있을지라도 그 초월적인 상태로서의 영생은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뭘까? 분명한 건 성경 어디에서도 영생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시서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양이 막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누가 글자 그대로 믿습니까? 성경은 글자 그대로 믿는 책이 아닙니다. 그건 축자영감설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봐도 다 은유와 비유로 가득 차있는 책입니다. 당시에 그 박해가 심할 때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를 기술하면 그들이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 모든 팩트를 이렇게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마치 동화적이고 신비적이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걸 모르고 그 요한계시록의 그것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그 요한계시록 잘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생의 모습, 천국의 모습 그거 다 의주입니다. 비유입니다. 근데 비유는 우리가 그 말하고자 하는 원래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이 영생이라고 말해주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영생을 말씀하시지만 그냥 막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생이 무엇일까라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영생을 바라고 있을까? 영생의 상태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지만 우리 죽음 후의 삶 그런 것들이 영생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될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입니다. 이단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믿어야 합니다. 그 상태는 나중에 우리 주님의 재림 혹은 종말의 그때 주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 모습을 믿고 우리는 그것에 의지하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말고 영생이 과연 어떤 상태일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과연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줄까 그것을 먼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정말 우리가 영생을 바라고 있나? 기독교인으로서 뭐 성경에 보면 영생한다고 하는데 영생을 바라고 있나? 이런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생은요,
공동체성을 가집니다. 성경에 따르면 공동체성을 가집니다. 제가 오늘 그 주디 키엔이라는 여인의 예화를 소개한 것도 작은 공동체지만 맨 처음에 남편과 아내의 공동체죠. 각각으로 살다가 남편의 권고도 듣지 않고 뭐 꼭 듣지 않는 게 나쁜 관계라고 말은 아니겠지만요. 그 권고는 그냥 나를 향한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남편의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은 정말 살아있을 때보다 더 끈끈하게 묶였습니다. 더 공동체적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적으로 묶인 것을 경험한 아내는 더 넓은 사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9.11 사태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느냐, 폭력이냐 전쟁이냐 침략이냐가 아니라 평화로 결론 맺을 수 있는데 자기의 온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물론 불의한 권력은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 여인의 그 외침이 전쟁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될 영생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생은 공동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는 한 두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약에서 영생은 뭘까요? 구약에서의 영생은요, 어떤 종말, 나중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는 믿지 않았겠지만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의 지금 억압받고 고통받는 히브리 민중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날이 오고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예루살렘이 평화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공동체적 종말을 히브리인들은 꿈꿨습니다. 구약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종말로 바꿔 설명한다면 바로 공동체적 종말을 꿈꿨던 것이 히브리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의 그 자국 중심 사상을 시오니즘이라고 비판하는데요. 시온산을 향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몰려들어야 되니까요. 그것 또한 은유입니다. 비유입니다. 평화를 위한 그들의 갈망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인들의 공동체성을 먼저 생각을 했고 그것이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제 모든 세계 인류가 평화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공동체성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럼 시오니즘이란 말은 분명히 있잖아요. 시오니즘이란 뭘까요? 그것은요, 시오니즘이라는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단어가 나온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극우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구약 사상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만이 세계 중심이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시원이고 이런 아주 극우적인 사상이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중심 평화 사상을 시오니즘이라고 부르는 건 그릇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시오니즘은 정치 용어로 19세기 후반쯤에 나왔습니다. 이 시오니즘이 마구 기성을 부리니까 맨날 유럽에서 그 골칫덩어리던 유대인들을 보고 저것들이 힘을 합치는 게 아닌가? 저들이 정말 무슨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의심을 하는 또 바보들이 있어요. 그냥 유대인들의 자기 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의심을 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 바보들이 요즘 말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히브리 지도자들이 스위스 바젤에 모여가지고 세계 정복을 꿈꾸는 의정서, 프로토콜, 협약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돌렸어요. 내용도 그럴듯해요. 그건 가짜였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나폴레옹 3세가 세계 정복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가정에서 쓰여진 다른 허위 문서의 일부를, 나폴레옹 부분을 전부 유대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온 의정서인데요. 그것이 막 유럽 사회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더더욱 유대인들은 또 징계의 대상,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자기들이 시오니즘을 막 주장하니까 반대쪽에서도 그런 가짜뉴스로 허위 왜곡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이 한 50년 뒤에 결국은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러나 본격적인 그 진짜 본래적인 영생 종말의 의미는 공동체적인 겁니다. 그 공동체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영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셨어.
이것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 성령이라는 말은 빠져 있지만 이 영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가야 된다는 그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인데요. 우리 남미의 그 스페인, 에스페니아가 쳐들어왔을 때 많은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타이노라고 하는 원주민 부족이 있었는데요. 타이노 부족 중에 하티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당시 기준으로 근대식 무기를 가진 스페인을 어떻게 원주민들이 다 이길 수 있겠어요? 다 죽었죠. 그래도 끝까지 저항하던 추장이 하티오였는데요. 오늘 많이 들어서 그 얘기는 아실 거예요. 결국 하티오가 이제 화형식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군종 신부가 와서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하티오가 대단하죠. 그 천국이라는 곳에 당신도 갑니까? 그러니까 나도 가지. 하티오가 얘기합니다. 그럼 가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그 명쾌한 진리입니까? 실컷 학살하고 죽이고 그러고 나서 내가 가는 천국에 너도 가자. 그럼 누가 가겠어요? 거기 가서. 그 하티오의 말은 그래도 두고두고 유명한 겁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학살하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좀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것이 다르다라고 해서 핍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천국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생은 없습니다. 영생은 항상 누군가와 항상 공동체적으로 서로 묶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캐나다에서도요 굉장히 큰 소송이 있는데요. 그 캐나다에서도 그 원주민들, 그러니까 인디안들이죠. 캐나다 인디안들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도회지로 데리고 나가서 기숙학교에 집어넣고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이 캐나다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그 아메리카 인디아들 학살한 거는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의도는 좋을 걸 수 있습니다. 애들을 근대식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캐나다 시민으로 만들어야지. 의도는 좋은 걸 수 있지만 그 기숙학교에서 선생들이 어떻겠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주입시키고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다 무지하고 원시적인 걸로 하면서 그 삶을 고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또 인디안들 우리랑 비슷하듯이 굉장히 가족적이잖아요. 부족적이고. 근데 그 아이들은 가족과 떨어지는 것은 정말 신과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거기 남겨두고 애들만 와서 어떻게 부모랑 격리시키는 거죠. 전통을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숙학교 아이들이 그 후손들이 그때 그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학대받았다. 핍박받았다. 그들이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없었다. 자기들이 보기엔 좋은 교육 시킨다 그러겠지만 좋은 교육이 뭡니까? 요즘 우리 고국에서 보십시오. 좋은 교육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기숙학교 후손들이 하는 행사 중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저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거 가면 기도하면서 특히 부흥회하면 그러죠. 우리가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진짜 미워서 박는 거예요. 십자가를 눕혀놓고. 이 예수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학대를 받았으면. 그게 해마다 부활절이면 남들은 막 이 부활절이라고 이 전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데 이들은 아주 보란 듯이 예수의 십자가를 눕혀놓고 예수상을 걸어놓고 못 박는 거예요. 못 박. 진짜로 복수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보시고 화낼까요? 저는 주님도 함께 미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슬픔이, 그들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가실 수 있다면, 진짜 사람을 놓고 못 박는 건 안 되지만요. 그냥 형상을 만들었고 못 박는 건데. 어찌 보면 우리 조선에 있었듯이, 이 궁녀사회에 있었듯이, 싫어하는 왕궁을 위해서, 후궁을 위해서 맨날 인형 만들어 놓고 못으로 콕콕 찌르듯이,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그런 하나의 주술적인 의례일 뿐이니까, 그것이 주님의 정말 저는 그런 것들이 주님을 반대하는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슬픔과 한이 풀린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코의 침묵의 그 후미에라고 성상, 그러니까 이 주님을 그려놓은 혹은 마리아를 그려놓은 그 성상을 밟고 지나가서 그들이 이제는 신앙을 배교했다는 걸 증명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침묵 소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포르투갈 신부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 성상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가?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밟고 지나가라. 일단 주님은 배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앤더 슈타커의 그 침묵이라는 소설이 훌륭한 겁니다. 다른 기독교 소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라, 죽어라 이거죠. 간증들은. 주님을 향해 죽어라. 그깟 그림 한 장 밟고 지나가 살 수 있다면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영생이란 뭐냐? 우리가 함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은 공동체의 의미가 상실된 영생은 영생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해서 영생을 죽음 후에 어떤 천국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특정 사람들을 미워하고 특정 무슨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는데 가보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그럼 여러분들 그런 사람 생각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지옥이죠. 아유, 저것들이 이 땅에서도 보기 싫어 또 만났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영생의 공동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증오나 미움 없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종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한 사람들만이 영생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영생을 바란다면 우리가 바라는 영생은 거짓 영생입니다. 그죠? 나랑 잘 맞는 사람들. 잘 맞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싸워요. 조그만 갈등 가지고. 그렇다면 그 공동체적인 영생은 어떻게 우리가 또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딨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느냐? 그 일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영생의 시간에도 영원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썩을 가치관은 안 돼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 주시면요. 썩을 가치관은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썩을 것은 결국 썩어져 없어져야 되는데 그 썩을 것을 우리가 굳이 가지고 있다면 영생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 영생 싫습니다. 요거 가지고 가는 영생 그것만 주십시오. 내가 이 속에서 썩을 것 많이 쌓아놨는데 그것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영생이 아닌 거죠. 그것은 지옥 같은 곳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영생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서 그 누구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어떤 상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걸 바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바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죽음 후에 어떤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환이 있다는 것, 새 생명의 공간이 있다는 것, 그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공상과학 영화 같은 것을 보면요, 그냥 우리의 기억을 그대로 컴퓨터 칩에 저장을 했다가 육신은 죽더라도 그것을 복제 갖고 로봇 같은 데 속에 산다. 이런 영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요? 그 영생이? 그리고 그 복제된 또 사람으로 복제된다면 그 복제된 인간은 영원할까요? 그럼 죽기 전에 또 복제해야 되고 또 복제해야 되고. 최근에 제가 레플리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레플리카는 복제물, 짝퉁 이런 말이죠. 이제 그 키아누 립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유전학자예요. 그런데 막 지금 인간 복제를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아내와 자식 셋이 모두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직 자기가 다니는 그 연구실에서 허락도 안 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아이를 살려냅니다. 아이가 셋이었는데 왜 두 아이만 살려냈냐면 그 실험에 사용되는 도구가 3개밖에 없었어요. 아이 셋이면 4개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는 막내는 희생시키기로 합니다. 그럼 복제돼서 태어난 가족들이 그 막내를 기억하면 또 얼마나 슬플 거예요.
그 자기들이 또 죽었다는 것까지 기억하면, 죽었다 복제 인간이라고까지 기억하면, 그 또 막 이제 영화니까 그렇죠. 막 이 회로를 뭐 이걸 지우고 그들의 기억 속에 복제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복제하니까 그 막내에 대한 기억은 싹 지워버려요. 모든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 하여튼 영화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썩 재미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우리 뭐 또 교회에서 보자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재미없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다가 그 키아누 립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의 기억을 로봇에 이식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인간 복제 기술을 아는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기계 하나를 구해가지고 결국 막내를 다시 복제시켜서 자기와 아내와 아이 셋과 어느 해변가에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억을 복제시킨 그 로봇은 인간 복제 회사의 연구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겠죠. 얼마나 치사합니까? 자기들은 인간 복제가 막 난무한 데서 싹 빠져나와가지고 그 로얄티만, 영화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해피엔딩처럼 영화를 만들어서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불쾌한 영화예요. 주인공 가족 5명은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해변가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아가고요. 자기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로봇은 계속 돈 되는 일만 하는 거죠. 사람 하나 복제해낼 때마다, 늙어 죽기 전에 사람 하나 복제해서 젊음을 줄 때마다 로열티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공동체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죠. 아주 그런 영화입니다. 이것이 영생일까요? 설사 그 영생의 기술이 모두에게 보편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인구는 제한되어 있고 지구라는 공간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물학적인 죽음만 없앤다는 것이지, 그럼 결국 또 힘 있는 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또 다른 죽음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의 죽음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영생을 평화의 개념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9.11도 있고 또 조상 추모도 하는 그 추석도 지나고 해서 오늘 아마도 이 본문이 저에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영생이 어떤 상태인지는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생을 바라고 있을까? 우리가 바라는 영생은 혹시 우리의 욕망이 그대로 투사되는 공간이 아닐까? 그런 삶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내는 세상, 그것이 평화로 귀결되는 세상, 그 꿈을 꾸는 사람만이 주님의 영생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영생하면 다 저랑 만나실 자신이 있죠? 글쎄요. 장로님의 대답은 우리는 다 만나는데 너만 못 만나, 그 얘기가 기도하시겠습니다.